감사합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한 160만 명, 조울증 환자가 한 40만 명, 공황증 환자가 한 140만 명, 조현병이 한 20만 명입니다. 그중에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치료 안 받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병원에 안 갑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현병이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신질환자라고 표현했어요. 정신분열증이라는 단어가 찍히는 것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알까 두렵고 또 무엇보다 차별 대우가 심합니다. 또 사람들이 혐오하지를 않나. 그래서 병원 가는 걸 꺼려하죠. 때를 놓치니까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듣더라도 갔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때를 놓치지 않고 금방, 이거는 뭐 간단하게 약 먹고 상담받고 병원 좀 다니면 나을 병을, 이건 1년, 2년, 10년 묵히다 보니까 의사도 못 건드는 병이 돼버린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고 그냥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돕죠. 자, 만약에 저희 교회에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제 방에 모시겠죠. 만약에 판사가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제 방에 모시겠죠. 만약에 천안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지가 왔어요. 제 방에 모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은 안전뱅이입니다. 사람들이 혐오하고 차별 대우하고 보기 싫어하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근데 그 사도행전의 안전뱅이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성도가 사람 인구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 도시에 안전뱅이 통해서 5천 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 아이, 애까지 다 포함하면 한 15,000명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만 명밖에 안 되는 성에 안전뱅이 하나 통해서 15,000명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누가 살렸습니까? 빌립이 가서 뭐 했습니까? 엘리트 만났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만났습니까? 성공한 사람 만났습니까? 정신질환자 만난 거예요. 그걸 성경은 귀신 들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실제 우울증, 조현병, 이 사마리아 성의 골칫거리를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을 살렸는데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넘치더라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누 목사님 메시지 나왔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교회 나왔죠? 그러면 1970년대 노래가 뭡니까? 목마른 사슴 시내, 이 노래를 척 스미스 목사님 그때 불렀던 노래예요. 왜 불렀냐? 히피족 때문에요. 그때 히피족은 신발 안 신고 다녀요. 청바지 찢고 다니고 머리 염색하고 다니고. 그 당시에 1970년대 미국에 청바지 입고 교회 가면 안 돼요. 머리 염색하고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일부러 청바지 입고 머리 염색하고 히피족을 다가간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는 사람이, 미국은 교회가 전부 다 양탄자 깔아져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카펫이 깔아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진흙 밟은 발 가지고 막 온단 말이에요, 교회에. 교회 꼴이 엉망인 거예요, 엉망. 장로님들부터 성도님들이 막 저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지. 그 교회를 떠납니다. 적스미스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맞는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갈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만나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진짜? 저희 교회 오늘 이게 한 달 전에 오신 아기 엄마가 이렇게 왔어요. 왜 왔냐면 그 산후도우미 하는 업이 있잖아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기 엄마 돕다 보니까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 온 거예요. 한 달 전에 이제 제 방에 모시고 왔기에 인사하고, 애는 갓난아기니까 축복기도 하고, 그럼 이제 전도하신 권사님 보고 내 방에 다시 또 오시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권사님, 저 사람 분명히 집안에 무속인 있다. 잘 도우시라. 그 이제 다시 그 집에 그 다음날 가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할머니 중에 무당이 있냐, 할아버지 중에 무당이 있냐 하니까 할머니가 지금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보고 자꾸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는 거예요. 눈빛이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또 제 이름이 박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남편이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말씀 듣는 중에 이 교회에 이제 마음이 온 거예요, 많이. 지금 또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직업이 뭐냐? 필라테스 강사예요. 남편이 원장이고 본인은 강사예요. 둘 다 원장이지 쉽게 말하면 맞죠? 그러니까 건강을 도모하여 사람의 많은 것을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은 진작 지금 우울증 걸려가지고 죽고 싶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듣다가 답을 낸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왔어요. 지금 어때요? 여전히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니까 병 낫고 뭐 바뀌고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직 요셉이고 모세고 창세기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복음 들으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됐습니다. 교회에 오늘 다시 왔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바로 얘기했어요. 11조 하시라고. 5천 종족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금 하시라고. 이분이 다음 주부터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대순진리교 사람입니다. 저희 장인이 대순진리교 완전히 골수입니다. 거기에 제가 사위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사위가 3명인데 제가 둘째 사위단 말이에요. 첫째 사위는 명절 되면 막 네파 뭐 어디입니까 또 어디 유명한 그 등산복 하는 데 가서 풀 세트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나는 명절날에 전우사니까 10만 원 이렇게. 셋째는요 모시고 백화점 순회.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둘째 사위가 싫은 거야. 아무래도 왜 내 팔자에 목사가 사위냐면서 재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노래방 가면 저는 이렇게 안주 먹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노래 해보라고 하면 찬송가 부르고 나가라. 첫째 딸 얼굴 보고 둘째 딸 얼굴 보고 셋째 딸 얼굴 보는데 첫째 이혼해 버렸어요. 셋째 이혼해 버렸어요. 뭐지 이건 도대체? 또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대구에 한 1,000억 사기 때가 있었어요. 이제 장모님이 거기다가 남은 인생 돈을 다 부어버렸어요. 끝난 거죠, 맞죠? 머리를 벽에 박더라고요. 피가 잔뜩 흐르는 거예요. 장인이 닦고 이 뭔 일인가 여보 왜 이래? 이제 그 다음 날은 자의를 시작, 손목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날 영접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느냐? 지금 피택 장로 되셨습니다. 요즘은 저보면 목사님 그럽니다. 난 집사님 이러고 막. 요즘은 둘째 사이가 최고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불교 집안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얘들 보면 부러워요, 진짜. 난 요만할 때 절에 다녔거든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반자제. 저는 사도신경 대신에 반야신경을 외웠거든요. 무섭지? 얘 나이 때 반야신경 저는 하고 자랐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더라고요. 개 패듯이 때리더라고요. 머리를 밝아가지고 머리 지득여 뿌더라고요, 완전히. 피가 막 흐르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게 내용적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노래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쉽게 말하면 장례식 노래가 그렇게 달달해요.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좋은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내가 노래 막 들으니까 막 끄부더라고. 뭐 하는 짓이냐고 니. 나는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노래가 그렇게 막 누가 나를 손짓하더라고. 오라고 이렇게 막.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참 행복하더라고요.
94년도예요. 병들어 군대 못 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언약 그러더라고. 그 약 어디 파냐고 물어보니까 계속 집회 참석하라 하더라고요.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시집 와서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주더라고요. 저는 못하는데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하고 상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희 집 사람 잘해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 술 좋아하시거든요. 새벽 4시까지 받으시오. 야, 대단하대 진짜. 그날 새벽 4시에 영접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교회 가방, 여러분 영덕 시골 아십니까? 시골 사람들은 검은색 교회 가방이 있어요. 아주머니도 이렇게 검은색 들고 다니는 거. 아들아, 교회 가방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드렸지. 지금은 매일 성경 읽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오늘 제가 심각한 얘기보다 여러분의 현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울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식사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 테이블에 누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제가 식사할 때 참 맛있다 또는 저한테 이렇게 음식 갖다 주는 분한테 고맙습니다 인사를 잘하거든요. 옆 사람이 이제 마주보고 하는 사람 대화를 들은 거예요. 내가 육신 얘기, 세상 얘기 하지 않잖아요. 목사니까. 그걸 듣고 뭔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듯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인데 교회 다녀보셨어요? 하니까 저는 건설업 하는데 죽고 싶다고. 근데 뭔 얘기하시는데 그게 너무 들린다고 얘기해 보시라고. 복음 전하고 밥 먹다가 말고 영접하고 전도지 주고 그리고 이제 내 번호 알려드리고 등산을 하는데 내려오다가 뭐가 소리가 들리는 거 하면 후땅이라 어슬렁어슬렁 보니까 빗질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보니까 시어머니가 무당인데 거기에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다녀보셨냐 하니까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시집을 이리 왔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오늘 산에 가도 소리 들려왔다. 대화하다가 영접했어요. 아주머니 제가 여기 자주 와도 되겠냐 하니까 일단 오시라는 거예요. 보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변에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실제 죽고 싶어서 이거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고 지금 가까운 사람이 죽은 그 가족들의 심리가 상당히 우울합니다. 또 이별을 하고 또 실직을 하고 무너지는 거죠. 특히 이제 산후 애 낳고 나서 우울증은 심각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레스로, 무기력으로 또 실제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힘이 없는 거죠. 마음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끝을 못 내는 것입니다. 임영웅 씨가 노래 부를 때 보면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이런 말을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아요. 힘이 있으니까 밀 때는 밀고 잡아당기면 잡아당긴다고요. 보통 이렇게 트로트 가수들은 소리를 질러 부죠. 그냥 이렇게 내뱉어 본다. 그냥 속 시원하죠. 막걸리 한 잔 부르는 노래 들으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감동이 오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 울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힘이 있는데 밀다가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당길 때 그 사람의 미묘한 감정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이 그냥 쭉 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짜내는 울음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지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갈등이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위기가 와서 힘든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누가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요 랩런트도 지나가다가 머리 큰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일단은 그래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차 운행하는데 전도사니까 차 운행하잖아요.
그 생각이 막 나더라고. 아, 그 새끼 하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다 발그릇 뿌려야지, 또는 막 밀어 뿌려야지,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애가 하는 말 한마디 소화하지 못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봤죠. 이건 앞으로 내가 살다 보면 이거는 웃자고 한 애인데 의도적으로 음해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말도 할 건데 그때는 난 죽어보겠네 싶더라고요. 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막 이러면 나중에 죽어보겠네 싶더라고요, 진짜. 처음 전도사 하는데 96년도에 전도사를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라고 수요일에 설교시키는데 와, 떨리더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이럴 건데 막 이게 막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게 적은 게. 그 막 땀이 흐르고 막 이렇게 막 맨 앞에 앉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무당을 쫓아낼 정도로 영권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분이요, 듣다가 노트를 덮어보더라고요. 와, 적을 게 없다 이거지. 8장을 기더라고요. 와,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내려왔어요. 그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명 앉아 있었거든. 30명 앉아 있는데 이래 떨립니다. 300명 앉아 있으면 떨게 해달라고. 그 다음 달 목사님 또 시키더라고. 안 바뀌어 이게. 또 기도했죠. 하나님, 한 3,000명 앉아 있으면 떨게 해달라고. 안 바뀌어요. 이미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또 기도했습니다. 누광수 목사님이 앉아 계셔도 내가 설교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느 날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신나는 현장은 귀하신 여러분도 감사하지만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자리 가장 신이 나요. 목사님들만 한 100명이 앉아있는 자리에 설교할 맛이 나요. 바뀌었죠. 사실은 제가 류치현 목사님 도우셔서 많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작년 9월 달에 류치현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가서 이제 어르신께 보고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보고 다 듣고 나서 방수민 목사 많이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 못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왜 어르신 하니까 비물을 해보라.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비물 하라는데 빗물이 뭐지 싶더라고요. 진짜. 해보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했어요. 그러면 12월이 됐어요. 부르시더라고요. 교수해보라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부르시더라고요. 5천 정도 해보라고. 1월 6일 날에 이렇게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밥이나 넘어가겠나 싶더라고요. 진짜. 근데 비서한테 물어봤죠. 누구랑 먹냐니까 둘이 먹는다는 거예요. 와, 이건. 그 옆에 있는 사모 그러더라고. 밥 많이 먹고 가라고. 어차피 밥을 못 먹을 거니까. 이제 둘이 앉았어요. 2시간 반을 대화해야지. 와, 말 없는 줄 알았죠. 말 얼마나 많은지. 2시간 반 혼자 얘기 막. 30년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갈 30년 얘기를 쭉 하시는데 5천 정도 해보라고. 그거 두고 내가 계속 부를 테니까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그게 뭣도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 내일 또 이렇게 따로 또 뵈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작은 것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한테 문제 줬다, 갈등 줬다, 시험 줬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듣고 업 해버립니다. 힘이 있으면요, 레벨업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한 거거든요, 진짜. 아무 문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지금 우리 귀하신 분들 같이 모시고 왔는데, 이제 교회가 이거 코로나 속에서 쭉 갑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토요 여름 훈련할 때 그 집중 훈련 없고 집중 신앙 없을 때 왔었잖아요. 토요일 날에 여러분 한다고. 그때 김상문 목사님 모시고 장성도 목사님 모시고 막 했잖아요. 그때 나도 와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도무지 교회에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세월이 쭉 지났죠. 2019년 11월입니다. 코로나 직전에 이제 드디어 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2시부터 4시까지 이제 자체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걸 쭉 하다 코로나 터져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한 15명, 20명 모였는데 터져버리니까 4명, 3명 이래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진행을 쭉 해서 비대면으로 보시라고 집에서. 그래서 쭉 오다가 11월이 딱 됐어요. 작년 11월이에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건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회비를 받고 교회에서 훈련 받는다는 게 이 교회, 이게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이미 이게 다른 틀이 있어 가지고 함부로 이게 뭘 못하겠더라고요.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회비 내시고 참석하세요. 야, 이 과연 지금 10명 오는데 2명 오겠다 싶더라고요,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돈 내고 훈련 받으라니까, 등록을 더 많이 해보는 거예요. 지금요, 70명이 한다니까, 지금요. 매주 70명이 대면과 비대면을 돌려하는데 2시부터 4시 반까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어떠니, 이 교회는 원래 어떠니, 별소리를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이상 교회 핑계하지 않더라고요, 내가요. 성도 탓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믿음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자, 정신질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우울증이죠. 많은 걸 이게 상실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돼버리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집에 밖에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고 심하면 자살하죠.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하고 몸도 아프고 막 기분은 가라앉아 있고 막 그런 것입니다.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발전이 됩니다. 그게 조울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증, 덜 뜨는 겁니다. 우울증, 가라앉는 것입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이 너무 심해. 극단적으로 막 들뜨다가 극단적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내내 막 들떠 있어 그냥. 또는 몇 주 내내 막 들떠 있어. 이거는 와, 병 다 나았네 할 정도로. 막 말하는 거나 내용이나 표정이 막 천국아 천국.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목사님 이러고 막. 그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즘 누가 목사님 오는 조증인가 싶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또 이게 밝아. 또 이게 막 지금 진짜 천국 다 가까이 간 것 같아, 완전히 진짜. 근데 한 달 딱 지나면요, 우울증이 또 찾아와요. 막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 쌩까고 막 지나가 버려 그냥. 왜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우울증이. 이게 막 기복이 한 달이나 2달이나 한 주나 또 한 석 주나 이게 막 양극성으로 막 팍팍팍팍 와요 그냥. 그러니 이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충만해요. 비정상적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에너지가 막 표현이 됩니다. 빠른 변화가 일어나죠. 굉장히 빠릅니다. 이 뭔가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요, 머리 돌아가는 것도요,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머리가 굉장히 좋게 보여요. 생각도 빨라지고 말도, 지금 제가 말이 빠른 거는 빨리 하고 가려고 지금 말이 빠른 거지 조증이 아니에요. 지금 세대한 시간을 3시 반에 맞춰야겠다 싶어서 지금 할 내용은 많고 진짜 조증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폭력적입니다. 정세가 100% 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좀 뜨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폭력적이네, 폭력적.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 다투는 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인데 이걸 우리는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왜곡된 망각을 합니다.
비현실적인 환각을 합니다. 귀신 소리까지 듣는 환청까지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제 여러분 상당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ADHD 병이 소아가 한 36만 명, 청소년 20만 명, 성인이 150만 명. 지금 이 나라에 여러분이 주위에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또는 실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실제 이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만이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에 관한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만이 답인 거예요. 그냥 30년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30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 이게 참 감동이 없고, 요즘 이렇게 MP3 떠돌아다니는 게 9가지 세팅 기도문, 목소리 좋은 남자가 막 이렇게 성우처럼 해요. 또 이렇게 복음 누리는 기도, 신부 누리는 기도, 이게 MP3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유튜브에 또 뜨잖아요. 그걸 이제 새벽에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게 틀어놔요. 그러면 이제 복음 기도 누리는 기도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듣죠. 그 나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영접 기도가 있어요. 나는 영접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감동이 오죠? 감사가 나죠. 30년 복음 들어도 힘이 나는 이유를 알겠어요. 저에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부족하고 복음이 연약하고 복음이 모자라면 30년 들었으면 됐다 아이가. 그만 뭘 또 듣고 듣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들어도 복음이 질리지가 않고, 복음이 들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힘이 나고 살맛이 나고, 왜 이렇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느냐? 저에게는 이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이구나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통한 이 생명 얻은 그 기쁨과 감사함. 저희 교회에 아직까지 우울증 걸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답을 내고 이 생명에 대한 은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조울증입니다.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24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년이 새로 왔는데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한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청년 미션을 하는데 포럼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에 예배 끝나고 이제 청년들이 제 방에 가서 포럼하거든요. 막 울면서 포럼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청년이 새로 와서 정말 다가가서 다 붙이고 힘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정세를 얘기해봐라 하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이 정세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래 말했어요. 혼자 하지 마라. 둘이 해라, 둘이. 세상 말로 영빨 딸린다, 네가.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이 같이 해야 팀으로 들어가야 된다, 치유는. 왜? 네가 못 견뎌. 두 번째, 몇 번 만나냐니까 한 주에 한 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상태가 심각한데 한 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일이 될 수가 없다야. 걔는 그대로다, 그대로. 아니, 더 심각하지, 오히려. 그러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라. 둘 팀 짜서. 3명은 안 된다? 3명 하면 말씀 듣는 사람이 헷갈려. 누가 이 말 다 다르니까. 둘이가 가야 돼. 둘이 가야 듣는 사람이 흐름을 타게 된다. 그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아이가 하나에 두 사람이 달라붙는 거예요. 붙어서 한 주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든 3번이든 달라붙어서 집중하여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주에 한 번 다락방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세 번째, 공황증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이 공황증의 답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공황증 환자들이 한 2명이 있습니다. 드러나게 난 공황증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아픕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공황증은 그대로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예배로 행복하고 그러면서 그 공황증이 발작이 나올 때마다 더 하나님 말씀께 집중하게 되고 본인은 이제는 없어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은혜 받죠. 참 내 같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공황증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포럼을 이래요. 전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더만 남편 불신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시켜보고 그리고 이제 친정어머니 데리고 왔어요. 또 집사시켜보고 쉽게 말하면 본인은 여전히 공황증이 있는데 계속 전도를 두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공황증을 시달리고 있다는 운전대 못 잡고 있다고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내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다 하면서 그들이 와서 지금 성가대도 쓰고 부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우리가 가진 이 복음만이 살리는 답이 됩니다. If not gospel what 그러잖아요. 이런 사명자 가이드 나오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가? If not now when 그러잖아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현장을 살릴 수 있겠는가? If not me who 그러잖아요. 내가 아니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겠는가? 복음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시각화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만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시각화합니다. 이 우울한 사람, 상실한 사람, 무너져가는 사람, 분명히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레디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매주 강단 쓸 때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억지로 나가 전도하고 싸돌아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눈 열으시고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표정은 안 좋고 눈빛은 째려보더라도 1%의 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한테 그 1%의 틈이 뭐냐? 5분만 내 옆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겠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니까 나한테 1%만 보여달라고. 뭐 마게도냐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까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1%의 틈만 보이면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올해 교회 새신자 등록이요 한 38명. 지금까지 한 해 동안 다닌 사람이요 34명. 2명 빼고 다 다녀요 지금. 참 교회가 갈수록 올해 오늘이 가장 부흥을 했어요. 교회 1층 2층 꽉 차버리니까 완전히. 참 하나님 은혜죠. 감사하죠. 제 마음에 전도. 교육자들 만나서 내가 이번 한 주간 현장 간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만난 불신자,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현장에 정신질환자 상당히 많습니다. 답도 주는 사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 방법이 집중입니다.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 집중. 여러분 잘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 집중. 세 번째입니다. 가능하면요 같이 하세요, 여러분. 운동.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군대 못 갔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개운하죠. 저는 아침에 벽 짚고 일어나요.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제 지금 요추 5분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는 한 2시간, 3시간 걸어야 돼요. 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침이 움직여져 살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마다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적기도 하고. 이 아침에 보통 제가 11시, 10시까지 계속 운동하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운동, 움직이기, 계속 운동, 움직이기. 그러면 말씀 듣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야, 제가 가능하면 집에서 자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깨질까 싶었어. 이 흐름이 무너질까 싶었어. 딴 데서 자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집에서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단 이거 하실 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지속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간단하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냥 간단해요. 그냥 지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행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실제 응답을 받아야겠죠. 자, 아마 진짜 요거 밑에 한번 좀 더 적어볼까요? 아이고야, 시간이 7분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줘요. 그 응답이 뭐냐? 응답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이 100배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취를 주셨어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레위자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영웅 모세입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이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사무엘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나 막혀버려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건너가죠. 거기서도요 기도처가 있는 걸 찾다가 누디아 만나죠. 그 모든 걸 옆에서 누가 지켜봤냐? 디모데가 지켜봤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결과는 제자입니다. 2007년도에 터키의 한 교회에 이슬람 렘넌트 아이 청소년 3명이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 이제 터키인들하고 이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막 교회 막 전도지도 만들고 뭐 하는 거죠. 교회 너무 착실하게 교회 다니니까 드디어 회심했구나. 어느 날 때가 딱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이슬람 목사나 그 외국에서 온 사람 3사람을 꺼집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TV 기자, 방송 기자, 신문 기자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 손가락 10개를 다 자릅니다. 일단 발가락 10개를 잘 자릅니다.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경찰은 오는데 도망 안 가요. 잡아라 이거지. 이 이슬람 청소년 3명이 뭐라고 외치느냐? 기독교인들이요, 터키 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요, 너희들 내일 이렇게 되니까 이 나라를 떠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날에 터키 안에, 그 터키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울 고향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슬람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숨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현수막 걸고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 현수막 내용이 뭐냐? 우리도 죽여라가 되는 거예요. 참 반대로 숨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이슬람 모든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앞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떠나라 이 나라. 내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순교를 당한 그 목사의 부인과 자녀들은 TV 기자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남편이 죽은 이 땅에서 우리도 죽을 것이다. 그게 2007년도예요. 그때 제가 부목사였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이걸 보고 많이 울었어요. 울고 우리 전도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친구들을 몰랐어요. 다 담임 목사니까 나는 부목사니까 오라고. 그 인천에 있는 대학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17개 대학이었어요. 그 17개 대학을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전도하니까 막 대학생들이 덜썩덜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하대학에서 마지막 캠프하고 막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고 김정훈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하고 그때는 막 노래도 불러주고 서울의 이화여대 학생들하고 한양대 학생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도 와달라고. 갈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돌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들이 많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산 새생명교회 오천년 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요. 목사님들만 180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하고 청소년들하고 대학생들하고요. 음악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광수 목사님 집회하는 날에 똑같은 날에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한 시대 복음 전하자고 죽자. 우리 세대 세계복음하자. 이 중심 가지고 막 뛰다가 저는 느닷없이 천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친구들은 막 뛰는데 나는 천안에 이게 호두과자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까이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서서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계속 그래 하더만 다락방을 떠나버렸어요. 나는 호두과자 먹다가 또 충청도의 기질이 그래요 하면서 하는 그 기질과 함께 결국은 이제 천안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오는 중에 동문 흐름 타고 또 이래저래 흐름을 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주는 모양이 돈이 아니라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제자. 여러분의 중심을 가진, 여러분의 가슴을 가진 그 제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 가이드 보면 1부가 나의 영안을 열어주소서, 2부가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3부가 현장의 문을 열어주소서거든요. 저는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 이게 참 마음에 많이 부딪힙니다. 다락방 30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현장을 향한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불신자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영산업인 아닙니까? 연말이잖아요. 3가지 한번 인도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리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제안을 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이 금식이었습니다. 식사를 제한하고 만남을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집중을 합니다. 오늘을 선택합니다. 만남을 선택합니다. 사건을 선택합니다. 자, 원리스 집중입니다. 나를 넘어서 함께 원리스를 이루어서 237 나라 5천종족 섬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10년을 지금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10년 됐습니다. 3년을 제한적 집중을 했습니다. 김상무 목사가 집중을 좀 같이 하자더라고요. 제가요, 저는 천안에 가서 담임 목사한 지 이제 한 주밖에 안 돼서 못 가겠다고. 그래서 뭐 했냐? 모든 강의, 모든 밖에 나가는 거, 누광수 목사님 집회 득평 가는 거 외에는 다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죽기로 한 친구들까지 다 제한을 하고 천안에 박혔습니다. 처음에 외롭더라고요.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했던 친구들이 떠나고, 여러분 친구가 없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세요? 참,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땅이 있었거든. 그때요, 마당이 있어가지고 개를 키웠어요. 보더콜리, 이제 리트리버, 그리고 이제 똥개 이래 3마리 키웠거든요. 아침에 똥 치우고 점심에 똥 치우고 점심에 저녁 똥 치우니까 하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래도 제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만나는 거 제한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제한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담임 목사다. 나는 미래를 교회에 집중한다. 어디 강의 싸돌아다니지 않는다. 지금 내 시간표가 아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거절한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우면 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3년을 천안에만 있었습니다. 심심하면 책 보고 집만 가고 교회만 있었습니다. 교회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가 이게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니까.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명 할머니 4명 나와요. 글자가 이렇게 큰데 안 보여 그러고 막 소리가 이렇게 큰데 뭔 소리 하는겨 그러고 막 할머니 4명은 차 탈 때는 또 싸워요. 2대2로. 네가 다음 주 교회에 나오면 내가 안 나온다. 지금까지 다니십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 4명 붙잡고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제한적 집중을 쭉 하는 중에 선택했습니다. 동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본부 집중훈련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원 강사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세계를 다니기 시작했죠. 원리스 집중을 합니다. 5천 종족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내일 2022년 선교대회 제가 기획을 다 해놨거든요. 내일 보고합니다. 날짜, 시간, 방법, 모양 브리핑 하라 하더라고요. 싹 다 준비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전달할 것입니다. 날짜도 이미 확인 다 했고 모든 어떻게 하는 모양 또 돈은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싹 다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내용이 뭐냐? 원리스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산업인이잖아요. 이 시간이 있습니까? 제한적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 혼자 해봤자 얼마 안 돼요. 같이 해야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스 집중을 하게 하는 일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말에 영산업인들이 3가지 집중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고 새롭게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2년을 두고 이 12월이 발판이 되고 기회가 되고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을 두고 간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표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